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사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에 빠져 죽음이 이르게 되었기에 행해집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구원이 끝없이 반역하는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한 인간,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이번 4장에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감격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새 생명 가인의 출생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유효했다. 그래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담은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는 얻음이라는 뜻의 가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이 이제 고백이죠. 신앙 고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지은 불순종의 뼈아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계속 유효한 거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첫째 아들에 이어서 둘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무하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한숨 있죠, 한숨. 그 한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을 낳고 감격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행복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비교될 리가 없었다.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들어서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인생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고 자신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아벨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게 그게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결국 인생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90 넘은 어른들도 보세요. 인생이 짧다고 그러지. 우리가 볼 때는 90이면 오래 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돌아보면 인생이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95세 되신 우리 김철권 사님 어머니도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이 짧다고 그러지. 그게 인생이 짧다는 것이 이제 허무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 금방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동우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은 짧다. 48인가 7인가 그래요. 옛날 같으면은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그 40이면 할아버지 소리 들었어요. 그렇죠?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흐는 피와 살을 나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와 살을 나눈 것을 이제 형제, 그렇죠? 피와 살을 나눈 게 형제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뜻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서로 사랑할 대상을 주신 거예요. 동생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주시고 맡겨주신 건데 그 후에 이제 직업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오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로 목축업에 종사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각 인생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내 몸은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낳은 자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뒀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많으면요,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자녀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10명이 또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면은 거기에 자녀를 포함해서요, 한 30명 정도는 돼요. 그래가지고 그 3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주셨다. 두 번째는 할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이 지났다고 하는 히브리어 캐치는 정해진 기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계산할 때가 온다.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니?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혈통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녀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서울신대 다닐 때 4년, 그리고 같이 방위도 1년 받고 5년 동안 늘 붙어 다니던 제일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암이 재발됐다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자녀, 해산하는 속으로 낳은 자녀도 있고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암이 재발해서 지금 많이 퍼져서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 내가 사랑하라고 보낸 사랑의 대상자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할 때에, 계산할 때에 지금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예배로 보는 거예요. 예배 때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에 감사하느냐, 찬양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가인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농사일을 통해 얻은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렇게 했는데 4절 5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해서 이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배에.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상반되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순서가 사람이 먼저, 그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물인데,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근데 가인은 헌신을 하지 않고 제물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요, 사람을 먼저 보는데, 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냥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수줍은 사람, 엄마 손잡고 맨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에서가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흥부놀부가 있잖아요. 놀부 있잖아요. 이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시집가겠냐 그랬더니 놀부한테 간대. 왜? 놀부가 적극적이라는 거야. 흥부는 소극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흥부가 복을 받죠. 근데 세상 기준은 흥부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놀부의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재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듯이 예배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제물되어 사라졌지만 가인은 뻣뻣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99%는 불순종입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예배의 목적의 헌신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1%만 헌신. 1%만. 두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5절에 하반절에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인데 가인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신앙생활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시간 나면 그냥 오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돈 벌러 가면 가고, 그렇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받으시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시간이 많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이게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고 재물만 드리며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슨 거지로 만드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무슨 말 하면 뭐라 그래요? 왕이 한마디 하면 그 친아들이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야, 왕이 말해도 성은이 망극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가인이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원한다는 것은요, 악한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기 직전에 놓인 가인에게 다가와 경보가란 뭐예요? 저기 바깥에 보면 누르는 거 있죠. 저기 불났을 때 그 경종, 경조. 경보는 미리 알린다는 거예요. 미리. 죄가 너를 지금 언제든지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경보를 해주신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하고 두 번 반복하시는데, 가인이 성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않을 시 죄가 곧 그를 삼킬 것임을 경고하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감하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설 때에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다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멸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죄를 짓기 전에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얘기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8절에서 15절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멸시할 때에 아벨을 쳐 죽였는데, 저는 이 묵상을 해봤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가인이 어떻게 사람 죽인 살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 안에 말씀이 없을 때에 그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벨이요, 들에 있을 때에, 왜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이 들에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동생들도 있었을 텐데, 들에 있을 때라는 건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또 그랬죠.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요압 장군에게 편지해서 성 가까운 곳에 갔다가 우리야만 남겨놓고 빨리 후퇴해라. 우리야만 혼자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죠? 지금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인 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동을 감찰하시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화로 딱 물어봐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거짓말. 눈앞에 보고서 전화하는데 거짓말 한다니까. 참 성경 안 읽어. 성경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물어볼 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보고서 지금 전화하는데도 야,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놀랬어. 어디세요? 거짓말해. 지금 금방 눈앞에서 보고서 전화하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이 보고서 전화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벨, 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어요? 알고서 물어보셨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지금 가인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줬는데 미워하고 죽였잖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 너가 아우를 지키는 자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들이나 기자가 갔을 때 며칠 굶은 아이를 보고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주면요, 배고픈 아이가 그걸 빨리 먹을 것 같죠. 그걸 안 먹고 가져가더래. 그래서 따라간 거야. 얘가 아니 이거 왜 안 먹고 가져가지? 동생 주려고. 그러면 또 동생이 또 형은 왜 안 먹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형은 또 난 많이 먹었어. 그러고 거짓말 하는 거야. 애들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못 사는 나라지만 그 동생을 부모처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소년 가장, 소녀 가장, 그렇죠? 개도 그래, 개도. 개도 그 못 먹은 개 이제 먹을 거 주잖아요. 안 먹어. 물고 가. 어디로 가? 새끼들 먹이러 가는 거예요. 개도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개만도 못한 인간이 나와. 이게 근데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을 때에 기회를 계속 주셔요. 하나님은요,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죽음의 선고, 사형! 그걸로 끝나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은혜로 베푸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 가인에게 맡겨주신 형제도 마찬가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너가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랬잖아. 하나님과 여자.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변명하. 누구 핑계대고 누구 변명.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밝히 알므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리라. 핑계대지 못한다. 우리가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다 알게 되리라고. 전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되리라. 성령이 오면 다 알게 되리라.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과 똑같아.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줬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최희준 씨 가수인가? 인생은 이런 거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그 목소리 흉내내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했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럼 우리는 알잖아.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날에 최후의 심판, 아까 말했죠? 기한이 돼서 지난 후에. 이 말은 뭐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했느냐? 아우를 왜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준 거고, 또 직업은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게 이제 인생의 나그네 길이고, 무엇을 하였느냐 해서 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우의 핏소리. 여러분, 성경은요 무고한 자의 피에 대해서 호소한다. 그렇죠? 호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았던 가인이 말씀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결과 도리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이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 아무리 노동해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피하고 유리하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인생을 도망자처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인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심판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자녀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니까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야, 내 자녀가 어디 있냐? 물어보신다니까. 혈통의 자녀도 물어보시고 믿음의 자녀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 주어졌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가인에게 내려질 형벌이 뭐예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사형이잖아요. 근데 사형시키지 않은 것만 해도 이게 은혜예요. 기회를 또 준 거예요, 사실은. 기회를.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죽인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돼요. 성경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죄가 벌이 무겁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수십 명 죽여놓고
사형 선고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형벌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그 형벌의 기간은 그게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10년인가 그래요. 10년 동안 안 잡히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 형벌의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보세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이제 죽일 만큼 죽였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벌 받을 자에게 내가 감찰 일일이 다 찾아서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3,000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끝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인과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허송세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눈이 어두운 가인처럼 끝까지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바른 피를 가리킬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죠. 그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표라는 뜻이에요. 출애굽에는 어린 양의 피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장자들이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죽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가 바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 근데 십자가가 없어, 예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지 않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 김학균 전도사인데, 어머니가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백부가 감리교 감독이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큰아들을 서울신대에 보냈는데 목회를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둘째도 서울신대를 보냈는데 목회를 안 하고,
둘째는 결혼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목회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백부가 감리교 감독인데 뭐 엄마가 여전사님이시고. 근데 이제 안 좋은 어떤 환경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둘째 마누라를 얻어서 살다가 은퇴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뭐 좀 방황하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모르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없어요. 저하고 5년 동안 붙어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고 목회가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작은 교회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소명이 없으니까 목회를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암이 재발돼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집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 엄마 집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전화하신 거 보니까 막 가래 같은 거 토하고 몸이 안 좋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어떤 청년이 왔는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그 자리에 자녀가 앉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앉아서 축복받는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 예물을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예배가 먼저예요. 직업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 사람이 먼저고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직업, 돈이 먼저고 예배는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오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대상자,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자를 주셨습니다.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사랑의 대상자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아버지